8월 8일 엎드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맡기며 하나님 의지하며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꿇고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마음 가운데에, 걸음 가운데에,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 위에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60쪽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오늘 하루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손길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말씀 3장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우리 삶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의 모습들로 잘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유목민족이었습니다. 물이 있는 곳, 그곳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목초지를 따라 양을 먹이고 전형적인 유목민족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애굽에 팔렸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긴 광야의 생활을 인도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정착 전쟁에 많은 승리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들이 이 새로운 땅에서 정착해 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가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에 생생하게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건만 사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는 그 땅 가운데에 원주민들이 조금씩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들을 완전히 제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통하여서 2절을 통하여서 남겨두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전투력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들에게도 여전히 전쟁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전쟁할 수 있는 힘들을 또 능력들을 그들이 그 안에서 계속 유지해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갖고 계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이 원주민들을 이들 가운데 남겨두시면서 내가 이들과 통혼하지 않고 이들을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순종이 너희들 가운데 있는지 한번 보겠다, 이런 말씀도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착 초기 생활 가운데에 두 가지를 해내야 합니다. 이들을 경계하고 이들을 이겨내기 위한 전투력을 늘 견지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늘 훈련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들을 끝까지 거부해내야 합니다. 이들과 교류해서 안 됩니다. 이들을 내 민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차단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들이 지켜냈는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달리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게 결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을 경계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통혼했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했고 우리의 아들들을 그들에게 사위로 주었습니다. 이들을 가까이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그러면 이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6절 끝부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민족들의 신들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의 신들을 거부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이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은 바알과 아세라, 그들의 농경 문화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신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유목민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는 법 알았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으로 한 땅에 정착해서 거주하면서 앞으로 농사 지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먼저 농사를 잘 짓는 이 원주민들을 보니까 이들의 농사 짓는 방법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알을 잘 섬기고 하늘에 비를 내리고 물을 내려주는 바알을 잘 섬기고, 농사 짓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 다산을 안겨줄 수 있는 아세라를 잘 섬기는 것, 그게 농사에 성공하는 유일한 길처럼 보이는 것이죠. 현실적인 이유로 바알과 아세라를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바알과 아세라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는 하시지만 뭔가 구체적인 약속도 없고, 이들을 나몰라라 하는 것, 바알과 아세라를 나는 절대 살펴보지 않을 거야, 섬기지 않을 거야 하는 것, 이건 너무 무리수 같은데, 이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들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에 기대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무엇보다 가장 비참한 결과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땅에 정착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 민족들은 내 민족이 아니다. 너희들이 몰아내야 한다. 경계해야 한다. 전쟁해야 한다. 이들과 하나님이 사사기 1장을 통하여서 약속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들을 맞설 때에 한 사람이 천을 쫓을 것이다. 한 사람이 1000명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전쟁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 이들과 뭔가 통혼하고 이들을 내 아내 삼고 내 자녀들이 이들과 결혼하고, 이것들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책임져 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 속으로, 그런 생각들 속으로 이들이 점점 빠져 들어갔던 겁니다.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들을 8년 동안 파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뭔가 안전한 길이라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게 더 확실한 평화의 길이라고 판단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것은 죄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악입니다. 하나님 배제하고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것이 내 삶의 방법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죄악이 됨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이 이방 왕에게 다시 압제당하고 이들이 팔려갔을 때에, 이들이 노예되었을 때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원하시는 겁니까? 다시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죠. 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평화의 시작이라는 것, 그것들을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힘차게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힘 가지고 용기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온니엘이었습니다. 앞서 2장에 보면 유다가 기랴세벨을 칠 때에, 유다 지파가 기랴세벨을 정복할 때에 그때 갈렙이 누가 앞장서겠느냐 했을 때에 그때 온니엘이 앞장섰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앞장설 수 있는 사람, 이방 민족들의 어떤 보기 좋은 모습, 그들의 문화, 그것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전쟁할 수 있었던, 그렇게 살았던 온니엘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온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까? 무엇이 나의 안전함을 보장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눈에 들어오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내 방법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붙잡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중심이, 기도가 짧아지게 되고 우리 마음이 약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온니엘처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조건들을 다 이겨내고 물리쳐내고 여전히 하나님 붙잡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온니엘 같은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유튜브로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쉬우십니까? 어려우시죠? 잘 집중되지 않으시죠? 제가 병원에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한 달 정도 입원해 있었는데, 입원해 있으면서 주일 예배를 유튜브로 드리는데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멀어지기 쉬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붙잡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 온니엘 같은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의지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섬긴다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섬깁니다. 여러분 무엇을 섬기고 계십니까?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내 삶의 아주 현실적인 대안, 바알과 아세라, 그것들을 붙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이 잊혀져가는 백성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깨우고 계십니다.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 이 현실적인 이유들, 그들과 통혼하는 현실적인 평화의 방법들, 그게 완벽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필요한 것을 너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래서 끊임없이 나에게 부르짖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들 가운데 온니엘이 섰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또한 우리가 우리의 서로를 향해서, 구약 식구들을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온니엘로 세워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 삶의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많은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우리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에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제일의 권속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생업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샘물 허락하여 주셔서 메마름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눈물로 하나님 붙잡는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외지에 있거나 군문에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권속들, 하나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온유의 일이 일어나 이 백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였듯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또한 온유의 일이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목회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이 크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